다윗의 인생 이야기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만큼 그의 삶과 신앙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늘 골칫덩이와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이웃 족속인 블레셋이었죠. 이스라엘 서편, 해안가에서 시작된 블레셋 족속은요, 평화지대와 고산지대에 살던 동편의 이스라엘을 사사 시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요, 눈의 가시와 같은 지겨운 존재였습니다. 좀 잊혀지려고 하면 나타나서 계속 시비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이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오히려 사용하셨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 곁에 두심으로 때로는 불순종에 대한 징계의 도구로, 때로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일깨우는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중심, 곧 하나님 신앙의 동기가 변질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떠납니다. 사울 왕에 대한 기대가 많았던 사무엘 선지자는 그의 변신으로 인해, 배신으로 인해 큰 슬픔에 빠집니다. 그래서 선택된 것이 바로 2세의 8번째 아들이자 하카톤, 막내인 다윗 아닙니까? 이렇게 사울 왕의 믿음이, 마음의 동기가 변하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믿음을 다시 일깨우는 연단의 도구로 등장시키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블레셋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눈의 가시와 같은 블레셋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골칫덩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요, 그 블레셋을 통해 나에게 어떤 레슨을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사울처럼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이용하려고 할 때,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식할 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 여지없이 우리를 흔드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의 왕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 우리가 진정 믿고 의지할 왕은 당신이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이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음을 일깨워 주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일깨워 주는 선생입니다.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 가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바라보고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시간 내 인생의 가시 같은 블레셋이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나의 유익으로 삼으십시오. 때만 되면 나타나 나를 괴롭히고 좀 잊으려고 하면 나타나 내 속을 뒤집는, 나로 기도하게 만드는 이 블레셋을 나의 삶에 용인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이 블레셋을 통해 오히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가시가 없었으면 좋겠죠. 아멘이 별로 안 나와요. 근데 분명히 우리 인생에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 있었듯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블레셋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자, 바로 이런 영적인 배경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다윗인 겁니다. 말이 되죠.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상대로 여겨지는 골리앗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나아가 결국 그를 쓰러뜨림으로 영적으로 교만해진 사울 왕과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상대한 골리앗이 어떤 자입니까? 17장에 기록된 묘사를 보면 키가 6규빗 한 뼘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약 2m 90, 약 9.8피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좀 농구로 유명한 휘문중학교를 나왔는데요. 그때 한국의 장신센터로 나중에 유명해진 서장훈 선수가 저와 같은 학년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서장훈 선수 키가 2m를 넘었어요. 여러분, 2m만 돼도요, 저 멀리서 걸어오는데 이미 보이지 않는 뭔가 그 무언의 압력을 느껴요.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상하게 내가 초라해져요. 이미 기싸움에서 눌리는 거죠. 그래서 딱 그 학생 앞에 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우러러 봐야 되니까. 그런데 골리앗이 거의 3m였습니다. 그러니 막내 하카톤으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는 다윗과는 비교가 안 되는 신체 사이즈인 거죠. 거기다가 골리앗은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보편화가 안 된 노투구의 갑옷을 입고 있었고 신형 무기까지 장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마무시하고 압도적인 골리앗을 향해 소년 다윗이 맞짱을 뜬 겁니다. 모두가 두려워 떠는 가운데 심지어 사울 왕도 무서워하고 있는데 어린 다윗이 나섰다라는 거죠. 비록 하카톤이지만, 막내지만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다윗이 말입니다. 같이 오늘 본문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왕이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 왕을 위로합니다. 낙담하지 말라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사로잡히기보다 이미 눈에 보이는 골리앗에 사로잡힌 사울 왕은요, 어린 다윗을 걱정하며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유명한 이야기의 결말을 알지만 결국은 어린 다윗이 용사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번째 시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전쟁터에 간 다윗은 어떻게 거인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합니까? 어린 목자에 불과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비결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느 누구도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골리앗과 어떻게 다윗은 감히 맞짱을 뜰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던 하카톤 다윗이 어떻게 어려서부터 용사인 골리앗을 무너뜨렸는지 그 비결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첫 번째 비결은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갖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듣기에는 되게 멋있는 것 같은데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의도적으로 대조시키는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엄청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가운데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온 어린 소년 다윗만큼은 쫄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구어체를 사용해서 죄송한데 다윗만은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11절을 보면요,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 쪽에서는 거인 골리앗이 등장해서 겁을 줍니다. 너희 중에 싸움 잘하는 사람 데리고 나와라. 그리고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이때 이스라엘 쪽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그리고는 두 번째로 또 나와서 겁을 주는데요. 이때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냥 앞으로 나와서 야, 너희 중 누구든지 나랑 싸울 용기 있는 사람 나오라고 말했을 뿐인데 이미 두려워 도망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시면 정신력을 상당히 강조해요. 정신력 강화 훈련, 정신훈련을 많이 받죠. 이건요,
이미 싸우기 전에 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군대와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가 바로 철없는 소년 다윗입니다. 좀 과하게 대조가 됩니다. 같이 본문 3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호기가 느껴지세요? 겁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목자로서 아버지 양들 돌보면서 사자와 곰이 양떼들 중 새끼를 공격할 때 맞서 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 하나 못 죽이겠냐는 겁니다. 내가 맞서 싸운 짐승들처럼 싸워 이기겠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런 걸 우리는 눈에 뵈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 눈에는 뵈는 게 없어요. 그러더니만 진짜 거인 골리앗 앞에 나아가더니 또 이렇게 담대하게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막상 그 앞에 가면 정말 간이 콩알만해졌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같이 17장 46절과 47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솔직히 좀 뭔가에 미쳐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장신인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에 사로잡혀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리고 이미 도망가기까지 하고 있는데, 소년 다윗은 순전히 하나님께만 사로잡혀서 딴 나라에 사는 사람처럼 지금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사로잡힌 믿음으로, 상상력으로 이미 이긴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희망이자 상상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빅터 프랭클 교수가 쓴 책 중에 그 유명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서 저자는 처음 수용소에 수감된 유대인들이 깊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다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누군가는 가스실로, 누군가는 수용실로 나누어지는 이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그 자리를 보거든요. 내 앞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충격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거기다가 열악한 수용소 상황에서 사람들은 서서히 누가 죽든 말든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빵 몇 조각 얻자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수감자들은요, 이 허기진 배를 움켜잡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따뜻한 목욕을 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버티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은요, 이때 자신은 매일마다 사랑하는 아내를 떠올리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다고 기록합니다. 상상하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날을. 근데 또 그 가운데 어떤 수감자들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모여서 연극을 하거나 춤을 추는 등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든 희망으로 승화시키려고 노력했다고 그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버티고 결국은 살아남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희망이요, 상상력입니다. 철학자 샤르트르는요, 상상력은 곧 이미지란 의식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상상한다는 것은요, 이미 내 안에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다윗의 경우가 그런 거예요. 아니, 다 골리앗에 사로잡혀서 죽을 것을 상상하며 두려워 떨거나 도망치고 있는데 소년 다윗만이 두려워하기는커녕 기세등등합니다. 왜요? 사울과 이스라엘이 골리앗에 사로잡혀 있을 때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로잡혀서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제 죽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그분의 군대를 모욕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거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 말입니다. 저는 본문에서요, 민수기 13장에 등장하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10명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의 거민들과 견고한 성에 사로잡혀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하죠. 그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서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사로잡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세상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 사로잡힌 이와 세상에 사로잡힌 자의 이 상상력의 차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도대체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는 이의 삶에는 결단코 골리앗이 찾아오지 않고 믿지 않는 이의 삶에만 골리앗이 찾아옵니까? 아닙니다. 둘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가 거대하고 막강한 골리앗에 의해 상상력이 지배당하고 억압받을 때, 믿는 이는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믿음의 상상력을 펼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볼 때, 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버티지?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어떻게 저렇게 이겨내지? 할 만큼 매우 희망적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요, 다윗의 길을 따르기보다 사울 왕의 길을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순수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사울처럼 세상의 방식에 사로잡히고 익숙해져서요,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패배를 꿈꿉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거룩한 상상력인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부디 하나님 모르는 자처럼,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골리앗을 보고 낙담하지 말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골리앗에 사로잡혀 제발 패배를 꿈꾸지 말고 다시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상상력으로, 믿음으로 지금 너를 둘러싼 상황들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으며 상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그렇게 상상하며 바라던 것들이, 그 보이지 않던 것들이 정말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의 믿음이요 상상력이라는 거죠. 그렇게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일터, 관계 속에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승리의 비결은요, 다윗의 생생한 이야기가 골리앗의 화려한 스펙보다 강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요, 이 다윗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이 놀라운 상상력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생생한 구원 이야기가 다윗에게는 많았던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신앙의 간증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다윗이 자신이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한마디로 상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설 때 나서라는 거죠. 한국식 영어로 스펙, 곧 갖춘 경력과 배경이 너와 골리앗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굴할 다윗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거든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지금 미쳤거든요, 다윗은.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맞받아치면서 하는 말이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신의 생생한 인생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 지키면서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들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싸워 이겼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싸워 이긴 나만의 경험, 나만의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매우 인상 깊은 말을 해요. 같이 3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거 참 대단한 고백이죠. 먼저 내 새끼를 물어가는 사자와 곰과 내가 싸웠을 때 나를 구원해 준 분이 누구랍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뭐라고 해요? 그렇게 나를 수없이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거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사로잡힌 다윗의 놀라운 상상력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간증, 곧 구원의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보고 모두가 두려워 떨 때 혼자 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요? 확신이 있으니까요. 믿음의 간증, 구원의 스토리가 자신이 경험한 생생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요. 신앙의 간증, 생생한 믿음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요,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누구도 못 말려요.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극적인 도우심과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요, 다시 어려움이 생겨도 쉬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의 간증, 구원의 이야기가 나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어린 다윗이요, 이렇게 두려움 없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까요? 목자로서 간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자신보다 더 큰 사자와 곰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나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의 은혜를 그가 직접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은즉 오늘도 건져내실 거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나만의 이야기가 결국은 화려한 스펙을 이기는 겁니다. 골리앗을 보십시오. 최고의 스펙 아닙니까? 거대한 신체, 화려한 무기, 자신감 넘치는 말투. 그런데 소년 다윗에게 무너집니다. 왜요? 다윗에게는 스펙은 없을지언정 간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모험을 한 구원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투자의 신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졸업장은 입사 후 3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또 여기 하버드 대학 나온 분들이 있어서 상처받을지 모르겠어요. 워렌 버핏이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근데 한마디로 스펙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신만의 이야기와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잣대인 스펙에 눌려서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쉬 자포자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유진 피러슨 목사님은 그의 책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에서 골리앗의 스펙보다 강했던 다윗의 스토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베들레헴 언덕과 풀밭에서 아버지의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가까이에 계신 분인지를 체험한 이야기가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며 사자와 곰과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한 생생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철저히 연습해온 그에게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자의 표보다 더 실제적이고 평상시 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배해온 그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곰의 사나움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믿음의 간증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들이,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본 순종한 경험이 있으면요, 점점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남들이 보기에는 좀 미친 것 같지만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미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들을 경험한 적이 있기에 당당한 겁니다. 부디 그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었던 생생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들고 오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화려한 스펙보다 생생한 믿음의 이야기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그렇게 faithful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다윗 승리의 세 번째 비결은요, 바로 다윗은 골리앗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장점으로 싸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울 왕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생생한 구원 이야기를 하는 다윗에게 감동받아서요, 나가 싸우라고 명합니다. 그리고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게 될 소년 다윗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는지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군복을 입히고 노투구를 씌워주고 자신의 갑옷까지 줍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같이 본문 39절과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장신인 사울왕이 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움직이는데 이게 불편한 겁니다. 사울왕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 벗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양들을 볼 때 항상 입었던 평상시의 옷을 입고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내로 가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주머니에 넣고 물매 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사무엘상은 굳이 이 이야기를 기록한 걸까요? 제가 볼 때 성경의 의도는 명확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사울이 자신에게 준 갑옷과 투구, 칼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이겼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의 고백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소중한 메시지가 감춰 있는 듯합니다. 성경의 이 메시지를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바로 다윗은 골리앗의 방식이 아닌 자신만의 강점으로 그와 싸워 이겼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의 방식대로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과 창으로 싸웠다면요, 결코 그를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가까이 가는 순간 끝이에요. 그가 더 키가 크고 손과 발이 길고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는 약점이 될 수 있는 골리앗의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자신의 강점으로 승부합니다. 물론 남들이 볼 때, 세상이 볼 때는 자신의 방식이 장점이 별로 없어 보이는, 또 이렇게 싸우면 질 것 같아 보여도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닌 잘하는 것으로 다윗이 승부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돌팔매질. 그런데 내가 잘하는 그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는데요. K-팝에 이어서 K-드라마, 심지어 K-푸드까지 정말 이렇게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인 방향을 일으킬지 20년 전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요즘
한국 김밥이 유튜브를 통해 그렇게 유명해졌답니다. 저도 몇 주 전에 뉴스를 보고 미국 마트에 가서 그 유명한 한국 냉동 김밥을 사보려고 했는데 점원이 하는 말이 이미 완판됐고 다음 김밥은 10월쯤에 올 거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한국 문화 붐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이런 큰 K컬처의 흐름의 주요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승부했는데 그것이 주요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K팝이 미국에 진출하려고 했을 때는요, 우리다운 것에 미국적인 것, 서양적인 문화를 덧입혀서 이들에게 좀 더 편하게 접근하려고 했는데요, 오히려 실패했다는 거죠.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다가 결국 자기 모습 그대로 가장 한국적인 것을, 나다운 것을 살리며 다가가니까 그것이 오히려 히트를 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김밥도 마찬가지죠. 포장지에 한국식 스시 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한국적인 그대로 김밥이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한국적인 맛에 매료돼서 많이들 좋아하고 열광하잖아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다윗은요, 평상시에 하던 대로 목자를 하면서 열심히 양들을 지켰던 방식 그대로 골리앗과 싸웁니다. 약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자신의 강점으로 상대합니다. 평상시에 열심히 하던 대로 싸웁니다. 자신의 약점을 끌어올려서 그 약점을 평균 수준으로 만들려고 발버둥 치기보다 보통 수준이었던 강점을 끌어올려서 탁월한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이깁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그가 평상시 목자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대충 했다는 겁니까?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며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강점이 생깁니다. 달인이 되는 거죠. 비록 남들이 볼 때 그 달인이 된 일이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그렇게 연마하고 성실하게 일하다가 준비하다가 결국은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집중하며 불평하는 삶, 잘하는 것보다 잘하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며 불만족스러워하는 삶,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삶입니다.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제발 새처럼 좀 날아보라고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새에게 바다에 들어가 헤엄쳐보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로 주신 일에 집중하십시오. 나의 약점보다 내가 잘하는 장점에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준비되었던 다윗이 결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들의 골리앗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결국은 큰 일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인생의 골리앗 앞에 선 우리에게 다윗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통해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갖고 있었다고,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다윗의 생생한 인생 이야기가 골리앗의 화려한 스펙보다 강했다고. 다윗은 골리앗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장점으로 싸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골리앗, 질병의 골리앗, 경제적인 문제의 골리앗, 관계 문제의 골리앗을 뛰어넘어 페이스 포워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